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왜 좋은 교회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혼잡하게 한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밝히 드러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섞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 정신이 흐리게 눈을 떴는데 이게 형상이 제대로 이게 안 보이고 흐리하게 보이는 거,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6장 30절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에서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본체 자체이신 것을 온전하게 믿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진실한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잘 안 알려진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서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어져서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알곡들이니까. 예? 쭉정이만 가득하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논에 가서 피 뽑는다 그러죠. 벼하고 피하고 거의 비슷해요. 잘 모르면 피 뽑는다고 벼를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쭉정이만 가득하면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내고 그 성령이 하시는 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정말로 그렇게 산 분의 장례와 그렇게 살지 못한 분의 장례는 전혀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과 로마의
여행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1차 이 선교 여행은 AD 47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약 2년 동안 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주로 소아시아 동남부 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1차 사역의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 팔레스틴 이 안에만 있던 복음이 이제 밖으로, 땅끝, 이방인에게로 가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에 약 3년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을 이제 전해가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는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이 복음을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냐? 사울왕은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그의 삶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은 AD 53년경에 시작해서 약 6년에 걸친 사역이었는데 이때 사역은 주로 예배소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주변에 2차 선교 여행 지역들을 돌아보는 사역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 사역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 로마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더 이상 이 복음을 박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붙잡아 놓고 사람들이 이게 자꾸 안 보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이런 총독들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자유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쳐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아볼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지금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누구도 함께 있었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천막을 짓는 어비 같으므로 같이 동업하면서 바울에게 집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다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복음을 더 자세하게 증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와 같이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이 세계 3대 학문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문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 달변가예요, 달변가. 사람이 이게 많이 지식이 없어도 말을 잘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또 말을 잘 못한 사람이 있어. 주로 이제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잘해요. 완전히 걸려들 수밖에 없게 말을 잘해요. 근데 그런 말을 잘하는 것 말고 진리의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요? 성경에 능통했다. 얼마나 능통했느냐? 2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를 성경으로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설득을 할 정도로 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아야 저 신천지 같은 여호와 증인 같은 이상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인텔리 목사님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대단히 뛰어난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은 어디냐면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 땅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와 이 부르길라 그 지역은 굉장히 험준한 지역인데 그런 곳에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지금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 끝나고 그들이 더 이상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령의 세례도 같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는 세 가지다 하는 거,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설명을 드릴 테니 이 세 가지 세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첫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세례. 그 길이 굽어진 것을 곧게 평탄하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율법의 세례입니다. 율법.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인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 때문에 망했구나. 나는 죄로 인하여서 온갖 저주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내가 영원히 떨어지게 생겼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까? 그렇게 깨달아져야 그래야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하고 기다려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입니다. 책망하는 세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이르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몰라. 죄인인 걸. 그래서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서 내 속에 죄가 가득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 500데나니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니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해요? 500데나니온.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죄인이야.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더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자기 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아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가 별로 안 깨달아져서 근데 똑같이 구원을 은혜로 받으면 누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진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율법적인 죄만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11조 떼먹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꾸 율법적인 죄만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율법적으로만 회개해. 근데 복음적인 회개가 뭐냐?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죄라 함은 믿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기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낳고 기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믿고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을 친히 양육해 간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해를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만 봐도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멘 됩니까? 아니 머리카락을 누가 이렇게 만들 것이며 이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빗물이 흐를 때 눈에 안 들어가게 하고 콧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 숨쉬게 하고 아니 얼굴만 가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내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안 돌아가. 죄만 그냥 회개할 뿐이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저녁에 잠을 주시고 아침에 또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 율법적인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9절에 너희의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고 너희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왜?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발 너희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눈이라도 뽑고 손이라도 잘라버려서라도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런데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한마디로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가 모든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죽으셔야 돼. 안 죽으면은 정죄가 계속돼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소 중지가 돼서 그 사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죽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죄, 이 죄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기소 중지가 돼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예수와 함께 꼭 죽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실제로 죽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내가 나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새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데 기절하다가 깨어난 사람이 많아. 옛날에 미국에 가서 이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니까 물속에서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으키는, 물속에 계속 오래 두면은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야, 물속에. 그래서 이걸 세례를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도 한강에 가서 세례를 해야 되나, 그죠? 오래 놔둬야 돼, 그냥. 죽을 때까지. 아, 내가 죽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이 돼, 새로운 삶. 그런데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안 죽고 계속해서 자기가 막 살아서 뭐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의 느낌 따라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나면 절대 정죄가 없어요.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 이것이 예수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단한, 여기까지 받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여기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리 속에서 양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세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세례.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이걸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니까 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각 사람, 단체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막 핍박이 들어와요.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을 합니다. 그때 또다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힘을 내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 물질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 질병의 종, 세상의 종.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아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좋아요.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만큼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환난이 오고 약한 것들이 생기고 부족한 것이 생기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자랑한다. 자랑. 감사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아멘. 예수의 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못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요한의 세례를 첫째 받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를 받아서 모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내주와 충만함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세 가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제 믿어진 사람은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